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더 마음이 더 좋습니다. 예, 저만 좋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에서 섬기다 보니까요. 예, 주일 오전에는 제가 섬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날라리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라 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그냥 날개 꺾인 천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걔네들이 싫어하네요. 막 닭살 돋는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 거는요, 지가 잘못해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른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어른들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게 공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괜찮아.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어른이 돼버리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깝쳐라 그래요. 주여. 제가 좀 죄송한데 좀 여기 안 있고 좀 나가면 안 될까요? 괜찮겠나요? 예. 제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갈게요. 여기서 계속 그런 용어를 쓰기가 좀 죄송해서.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설교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강의라고 생각하고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찮겠죠? 예, 우리 혹시 어르신들 제가 언어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녀 교육인데 우리 청년들 들어도 괜찮겠죠? 대답도 잘해요. 그래요. 예, 어차피 금방 부모가 되는데 배워서 남주는 시대니까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해마다 한 100여 차례 정도 하거든요. 예, 거의 안 놀래는 분위기 알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소그룹으로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초청 강의 가갖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한 4강자나 8강자, 12강자 이렇게 해서 학기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강의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진짜 좀 섬겨드려야 되는 분들은 너무 바빠. 그리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안 와. 근데 그런 강의가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내가 그러면 조금 덜 실수했을 텐데, 좀 덜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면요, 지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듣는 대로 잘 안 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예. 괜찮으시면 마이크 소리를 제가 높였다 줄였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있으면 더 커지거든요. 예. 자,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예.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중이층에도 대빵 많이 계시네요. 왜 안 보였지? 네. 자, 손 내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손 내리면서요. 자,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예,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내리면서 합니다. 내가 지 이름을 대라고요. 저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사람 누구요?
죄송합니다. 예, 본인 성함을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 듣거나 설교 듣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내가 들을 건 들고 말 건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연장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야야야야 나 아니야 내가 해놓고도요 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변화의 출발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고 변해라 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요 3번 얘기하면 1번은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변하라 변하면 변해요. 근데 그렇게 변해놓고도 잘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엄마 아빠는 안 하잖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할머니는 안 하시잖아. 그렇죠? 공부해라 해서 지는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텔레비 보잖아. 그렇죠? 성경 봐라 했는데 지는 안 보잖아. 대림교회 빼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변화의 시발점. 변화의 출발점은, 그 기준은 다른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보고 변해라 하지 말고 너 잘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에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모가 또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도 계시고, 현재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부모 되실 분도 계시고, 아닌 결혼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카나 누구를 하더라도 한번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예, 그러면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예, 오른손 잘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을 보세요. 예, 그리고 내리면서 고백하도록 고백합니다. 자, 내가 변하면 우리 애가 있으면 애 이름을 대세요. 예, 우리 애가 니넨 이름을 대면 안 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변하면요? 그럼요. 지 이름 대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마가 바뀌면, 아빠가 바뀌면 애가 변한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애가 변하면 아빠가 바뀐다고요? 맞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변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달라지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가끔 저한테 상담하러 와갖고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 때문에 못 살겠대요. 너무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애를 데리고 와요. 제가 의정부에 살거든요. 웬만한 데서 왔다고 해도 놀라질 않는구나 여기.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의정부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천안 대전 같은 데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데려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애를 설득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한 번만 가보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꼬셔갖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왔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좀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잘 안 되는데요, 이 얼라들은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 조금 친해져요. 그리고 좀 더 속을 얘기해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53이거든요. 아니, 놀랄 거에는 안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 큰 녀석이 지금 26이에요. 예. 이런 분위기였군요. 그래서 제 큰 녀석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어느 이제 연합 수련회 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잘 안 쫓아오더라고요. 애 때는 오더니 커서는 안 오더라고요. 그들이 어느 날 운전을 해주겠다고 왔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해서 이제 집까지 오는데요, 우리 애가 여자아이거든요. 너무나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그래요. 아빠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요 막 뛰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막 고개 쳐박고 있으면 거기 앞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애들이 고개를 쳐들어요. 왜냐면 침이 튀니까.
이게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봐야 들리고 들려야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막 설교하는데 53이나 된 아저씨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차마 말 못하는데 저희 딸이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 시대 지났다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한 게 우리 지금 막 16, 17, 18 된 아이들이 제 말에 조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말이 좀 돼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아니 목사님 이제는 됐어요. 제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할게요. 밖에는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여기 안 오신 우리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보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이가 자기도 변할 거라요. 자기도 안 돼요. 지금 왜 자기가 왜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안 돼요. 아는데 자기가 집에만 가면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그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그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할 테니까 자기 아빠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할 거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짧은 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이니까요. 짧은 시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내가 진짜 지 이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말씀 나눠보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님들 또 우리 또 맡으신 코치님들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 대림교회는 굉장히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보단 그렇죠? 뻔한 얘기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 뒷부분에 좀 실천적인 얘기들 더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주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삶이에요. 그 삶이 보여지면요 아이들은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해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냥 따라해요. 그러다가 퀘션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 퀘션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등과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으면 이게요,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아니요 다른 어떤 부조화적인 것이 찾아오더라도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갈 길을 다시 되돌아와 찾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심리적인 기준은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에는 부모가 됩니다. 그럼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는 잘 살아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땐 내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요. 그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꼬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너희들 성경을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일반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가갖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성경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그럼 성경 중에 애우고 있는 말씀이 혹시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절반가량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와, 이렇게 딱딱 맞는 교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 와, 이 말씀을 외우고 있대요. 물론 이 말씀과 경쟁을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창세기 1장 1절이 훨씬 많았어요. 무려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무려 97.7%.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는 아이들이 97.7%라니까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말씀을 믿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스물스물 손을 내려요. 아까 잠깐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예수님은 믿니? 너 교회를 다니니? 신앙이 기독교니? 라고 물어보면요 5% 이하로 나옵니다. 예,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죠. 전에는요 최소한 30%, 35%, 심할 때는 한 40%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5%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반의 아이가 한 30명 이하거든요. 요즘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명 단위의 공부를 해요. 거기에서 5%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한 명도 제대로 없을 때도 있어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 중에 야 얘들아 이 말씀을 아니 안 돼. 97.7% 대부분이 알아요. 아는데 믿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물스물 손을 내린다니까요. 자, 거꾸로 한번 여기서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봐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믿으면 이 천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을 수 있죠.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 믿으신다며. 넣을 수 있다며. 그럼 넣어보자고요.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제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언제요? 태초에. 언제요? 이 땅에 있기 전에. 언제요? 내가 2018년 11월 오늘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아닌 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내 자녀도 누가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애는 내 애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아이를 양육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데요 실전에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왜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니까 이 새끼는 누구 새끼? 이게 욕 같으네요 진짜.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게 뭐예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 애는 내 새끼이기 전에 누구 새끼예요? 진짜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요? 우리의 삶은 자꾸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한 번 주신 단 일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의 삶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갈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맺었지만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 나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내가 낳고 싶어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밤에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누구라고요? 내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가 왜 이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마음에 계속 이게 체크 표시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 아이들이 처질까 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두려우신 거야. 너무 무서우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은 주님의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살고, 본인이 큐티하시거나 본인이 새벽 예배하실 때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이유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일선에서 교육 목사로 또 많은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육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관계가 좀 친해지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만나서 화서연을 듣고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교회 현실이, 우리 대림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열심은 언제요? 중학교 아이들 보고는요, 고등학교도 올라간 다음에 하래요. 고등학교 아이들 보고 뭐라고요? 대학교 올라간 다음에 하래요. 대학생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취업한 다음에 하래요. 취업한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다음에 하래요. 결혼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아이들한텐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보단 스펙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것에 훨씬 더 먼저 앞장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무서운 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부모한테 배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 여쭤봤군요.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예.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짜 그러셔야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라니까요. 다윗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바락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갔는데요, 애들만, 중고등부 애들만 1,500명이 모였더라고요. 거봐요, 웬만한 숫자에 안 놀라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1,500명이 모인 데 가서요, 제가 이제 청신대 신대원이라고 양지에 있는 그 강당에 모였는데 1,500명이 모였어요. 꽉 모여가지고 복도까지 앉았어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떠서 누가 이겼어? 여러분 1,500명이 외치는 소리 들어봤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랬더니요, 맨 앞에 앉은 남자놈이 그럽니다. 골리앗.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크게 얘기하길래 물어봤어요. 너는 왜 골리앗이라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자기는 다윗이 이긴 줄 알았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다윗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골리앗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혹시 이런 사고에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에 아직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그럼요. 하나님 예수님 하실 때는 좀 광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긴 거는 맞지만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맥락을 알고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아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과 세상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과 애하고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안 돼요. 애들이 이겨도 안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다윗이 아니면 골리앗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애가 세상에 가서 그쵸 점수가 좀 낮고 조금 애가 좀 모자라 보이면 졌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안 졌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애가 좀 모자른다고요? 다른 애보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요? 이런 얘기할 때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들켜. 좀 그럴 수 있어요. 애가 좀 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진 거냔 말이에요. 안 진 거라니까요. 그거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현동이 제가 박현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고마워. 아유 이걸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뭔지 아세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들을 만큼 그렇게 값싼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됐어요. 보여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신앙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빨리 나와봐.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와. 빨리. 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손을 한 번 잡은 내 손을 하나님은 나를 찍었는데 그 찍은 걸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김새 갖고 하나님 나를 포기한다? 내 성적 갖고 포기한다? 내 직장 갖고 포기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내 가치를 생김새 갖고 안 한단 말이야. 내 학력 갖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아이 성적 가지고 왜 아이 네 고맙습니다. 왜 아이의 그 모습 가지고 평가하냔 말이에요. 속상할 수는 있어요. 왜? 세상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속상함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성품을 갖거나 그런 역량을 가진 것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량의 책임도 있지만 더 큰 의미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개를 좀 쳐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저 오른쪽 귀퉁이를 한번 보실래요?
네, 저 오른쪽 귀퉁이,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왼쪽 귀퉁이를 한번 보세요. 저기는 풀 한 포기를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새 한 마리도,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의 잣대로 계속 아이들을 들이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의 재능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요? 난 네가 대통령이 되고, 네가 국회의원이 되고, 네가 진짜 재벌이 되고, 많은 존경을 받는 명예가 있는 교수가 되는 것도 너무 좋다. 근데 나는 네가 구멍가게 아줌마가 되던, 복권 파는 아저씨가 되던, 아니면 길에 미화원이 되던, 가로 열고 직업에 기천이 없음이 박현동 목사의 생각입니다. 가로 닫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목사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더 큰 의미는 뭔지 아니? 네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어느 순간은 돈이 막 오지 않아요? 대림동이 좀 어렵구나. 어느 순간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냥 쑥쑥 빠져나가잖아요. 어느 순간 돈 빠져나가면 뭐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번에 주식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 후 했더라고요. 그냥 쭉쭉 나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몇 조 원씩 사라졌대요.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해서 돈이 오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로 나간 거는 모세가 나가시고 싶어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나간 거는요, 야, 우리 단기 선교다, 뭐야, 기도하자, 계획 짜자, 이러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게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1년 될지 40년이 될지요, 모세 몰랐어요. 그리고 가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텨낸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시간이 아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기는 저 새 한 마리, 저기는 저 풀 한 포기, 아니 길에 있는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거 꺾이는 거 옮기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 같이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요, 여기선 끄떡거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그렇게 잘생긴 아이들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요, 어쩌다가 저한테 주셨다고요, 어쩌다가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역을, 그 역량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그거를 찾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칭찬, 격려, 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주여, 웬만하면 좀 얼굴 표정 좀 이렇게 좀 피시고. 예,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보고 웃는 상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웃는 상이 아니고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이 치아가 튀어나와서 이게 안 다물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ET였습니다. 네, ET 같이 생겨서 ET가 아니라 이빨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ET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걸 5분간 주체를 못해요. 막 화가 나갖고 화를 내고 옆에 서 있잖아요. 다른 데 있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화났어! 근데 여러분, 제 옆에 앉아있는 이 아가씨, 이 아줌마는, 제가 이 여자하고만 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달라. 막 웃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근데 이 친구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항상 손해본대. 자기는 마음이 참 따뜻한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 같은 거 데리고 사는 거 보면 보통 마음 갖고 못 사는데 다 받아내고 사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이쁜 사람이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 좀 우리 집사한테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손해본대? 왜요? 표정이 너무 굳어.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저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가출을 선수는 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대. 뭐예요? 애들이 많이 친해지고 나오면 와서 그런데요. 선생님, 왜? 그랬더니 선생님 원래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둘이 손해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비결 좀 알려줘라. 왜? 저는 애들하고 금방 친해지니까 비결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풀 서비스를 저한테 하겠대요. 좋아라, 각서 쓰자. 그래서 공증까지는 안 받았지만 각서까지 쓰고 딱 해서 서로 투명 지문 찍고 딱 받은 다음에 알려줬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볼펜 물어 그랬어요. 네, 볼펜 물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자, 볼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하나 피세요. 자, 그리고 살짝 물어보세요. 그리고 살짝 볼펜과 손가락만 빼요. 자, 그리고 15도 제치고. 자, 그 상태에서 옆쪽에 짝꿍을 보세요. 자, 짝꿍 보시고 따라서 합니다. 자,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주여.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건 있어요. 도덕과 윤리, 더 나가서 뭐요? 성경적 진리에서 어긋날 때는 야단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뜨뜨미 지원하지 마시고, 주일은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명령이야. 지켜! 라고 단호하게 가르치시고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토요일 날 멀리 출장을 갔다가 아빠가 왜 그 밤 새벽 차를 몰고 새벽 2, 3시에 집에 왔는지 아니? 주일이기 때문이야. 알려주셔야 돼요. 이 헌금은 아빠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야. 내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기에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10분의 1을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내가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야. 너희들도 물질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게 아니란다. 네게 아니란다. 그래서 단호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적인 거 있잖아요. 신앙의 가치가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난 게 아니었을 때는,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싹을 자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자. 자, 되셨죠? 잘 안 되신 분 다시 손가락 보시고.
애지가 15도 제치지가. 자, 해보죠.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 네. 이게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큰애기들한테도 통해요. 우리 부인 집사님들, 남편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남편 집사님들, 부인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하면 그래요.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래요.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오늘은 안 해?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설명했지만 칭찬, 격려, 지지는 애들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가르침도 선포돼야 되지만 저는 회복의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아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내가 주일 이후 내가 주의 첫째 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날들을 또 살아내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들 성격 바꾸고요, 내가 애들의 진로를 바꾸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점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압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수직적 관계로 놓지 않으셨어요. 자꾸 이 세상이 줄을 세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평적 관계로 놓으셨어요.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너무 여려서 어린 유아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신앙의 동반자요, 동역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철이 드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물으셔야 되고 기회도 주셔야 돼요. 아빠가 하는 거니까 따라와, 이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아이들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기 선택의 기회를 품 안에 계실 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와신상담해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려요. 언제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다음. 그 다음이 언제요? 대학 간 다음, 그렇죠? 취업한 다음, 결혼한 다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못하지만 그 다음엔 지가 할 땐 지가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선택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의 시점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이 이 아이들에겐 또 다른 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와 말과 어투가 변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고 살아주셨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쫄짱부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네, 제 믿음이 좀 쫄짱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모르시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쫓아갔어요? 모세요. 모세는 누구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무엇으로? 낮에부터 불기둥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잖아요.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었어요. 그 바톤을 이어서 어디요? 족각구로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던 걸 아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연대가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렇죠.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여지는 삶을 살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행실과 지금 하는 언어가 좀 마음에 안 드셔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담대함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자신 없으면요 굳이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3번 나옵니다. 3번. 예. 여러분 몇 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몇 절 나오죠? 369는 게임 이름이고요. 369가 아니라 몇 절이요? 네네네네 7절 나옵니다. 예, 또요? 저를 보면 뭐 보이시나요? 네, 6절 나오고 7절 나오고 지금 읽었던 9절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배우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은 2번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3번 나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요? 3번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렇다니까요. 믿음을 계대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게 위기일까요? 위기지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부흥을 일으켜서 부흥이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그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내가 은행에 잔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다 아이비리그 나오고 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몇 절 나왔다고요? 6절, 7절, 9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박현동 목사의 얘기니까 믿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요, 저는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이 8절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8절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자, 실수로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쯤은 열어봐야죠. 네, 역시 우리 젊은 세대는 앱을 열고 있네요. 네, 앱 여세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이요. 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구약이 몇 권? 예. 가끔 장수가 좀 틀리네요. 우리 꼬마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웃겨요. 얘들아 구약이 몇 권? 그러면 한 권. 그래요. 신약 몇 권? 한 권. 성경 몇 권? 한 권. 요즘 우리 애들이요,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가 늘 부탁을 해요. 그래도 내 평생 성경 한 권은 내 성경은 있어야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오프라인으로 성경을 좀 가져봐. 그리고 지 이름 써놓고 집에다가 처박아 놓더라도 성경 하나 사라. 이렇게 늘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오면은 저한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사겠다고 서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에 성경은 있어야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형통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시그널, 그 사인이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늘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걸 알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세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엄마는 변하고 아빠는 변할 수 있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듣고요, 오늘 큐티한 그 말씀을 보고요, 잘못 간 새벽기도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세요? 막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야 나 못 들었어. 안돼 막 그래. 뭐 읽었는데, 뭐 들었는데. 화해하래.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뭐라고요?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섭섭했던 엄마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한마디 하고 왔는데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상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다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여태까지 뭐 5년 10년을 경험했는데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나이가 아닌 거 아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너 달라졌다. 우린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같았으면 평생 너하고 화해 안 했을 거야. 나 같았으면 속이 천리 말리 뒤끝이 있어갖고 엄마한테 꽁했을 텐데 내가 오늘 말씀을 봤어. 그 말씀이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였어.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저를 찾아와서요 어떤 부모님들이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물어봐요. 제가 계속 설명하다가요 어느 순간 깨달아요. 어머님, 성경을 보시죠. 이게 마지막 제 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자녀 교육이 뭐냐고요? 어떻게 세계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아이들을 살아내게 할 거냐고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실망하지, 실수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까먹고 아빠는 실수하고 아빠는 잊어먹을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요 제가 한 2가지만 전달하고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한다고 하면 서운한 척도 좀 하시고 아쉬운 척도 하셔야지. 너무 좋아라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서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이걸로 써볼게요. 예,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손 한번 이렇게 깍지 한번 이렇게 끼워보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네, 하지 마세요. 예, 하시고, 자, 손 깍지 낀 손으로 좀 내려다 보세요. 어떤 어머님, 어떤 아버님은 왼손 엄지 손가락이 위에 올라와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오른손이 올라와 계세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러고 버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 올리세요. 예, 올리세요. 자, 그렇게 했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왔다. 왼손이 올라왔다. 와, 저하고 동지예요. 자, 나는 오른손이 올라왔다. 예, 역적들이십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면 왼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오른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네, 둘 다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 왼손이 올라오고 누가 오른손이 올라올까요? 자네가 발달한 사람이 오른손, 은혜는 왼손. 아닌 거 아시죠? 아닙니다. 자네 은혜 관계 없습니다. 예, 지성 감성 관계 없고요.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관계 없어요. 뭐예요? 네, 지 맘대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습관. 예,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한번 써먹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태생학적 습관. 예, 뭐냐면 태어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요 몸에 익었어요. 예, 몸에 익어서 되뇌가 이 행동을 절제시키거든요. 근데 되뇌의 명령 없이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니까. 근데 한번 보실래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왼손 오른손 왼손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불편하죠? 어색하죠? 왜 어색해요? 예,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누구 같지 않으면, 나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이상하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 여러분 너무 웃겨요.
상대가 나같지 않으면 불편해 갖고요, 그걸 나같이 만들려고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래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아이들을 나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없다?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이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 예. 여러분 이 생각을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애가 대학교가 되고 내 품을 떠나서 저 기숙사에 생활해 보니까 알겠대. 애가 나 같지 않다는 걸. 애가 내 집에 있을 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애는 속으로 뭐예요? 내가 떠나기만 해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세요? 여러분 치약을 짤 때 앞에 짜요? 뒤에 짜요? 뒤에.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다 뒤야.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그래요. 앞에요 그래요. 왜요? 자기는 오기가 나서 앞에 짰는데. 아니죠. 여러분 치약은 나오게 짜면 돼요. 나오게 짜면 돼요. 앞에 짜든 뒤에 짜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저만 해도요, 제가 66년생인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요, 이 치약이 튜브가 약했어. 그래서요 앞에 잘못 짜다가 톡 튀어나오면 머리통 터지게 맞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옛날 세대는요,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돼요? 뒤에서부터 말아 짜야 돼요. 그랬던 할머니가, 그랬던 할아버지가, 그랬던 엄마 아빠가 그 앞에부터 짜는 애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디부터 짜라고 그래요? 뒤에부터 짜라. 근데 애는 계속 어디 짜요? 그러니까 머리통 튀지. 여러분 왜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치약을 좀 조그만 걸 갖다 놔요. 앞에 짜면 어떻고 옆에 짜면 어떻고 뒤에 짜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불은 남자가 깔아요? 여자가 깔아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졸린 사람이 깔고 자면 돼요. 졸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은 침대입니다. 그래요. 깔려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역사적 스토리를 아시면 왜 그런지를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솜이불이 너무 무거워.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요, 우리 어머님이 요맘때 되면 이제 솜이불을 이제 꺼내 놓으시는데, 겨울에 밤에 추우니까 옛날에는 또 이 창문이 시원찮아 갖고 바람이 슝슝 들어왔죠. 나만 그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불이 솜이불이야. 여러분 옛날 솜이불 덮어봤니? 좀 어렵게 살았구나. 요즘 이불은요 대빵 가봐요. 너무 따뜻하고 집 자체가 따뜻해. 근데 옛날 그 솜이불은요 위에서, 장롱 위에서 이렇게 꺼내내려면요 여자분도 못 꺼내. 그럼요. 그거 막 머리로 이어가지고 꺼내잖아요. 그거는 남자가 꺼내는 게 맞아. 근데 요즘은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졸린 사람이 꺼내서 덮고 자면 되고 침대는 깔려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리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좀 놔두세요. 좀 놔두세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머리 색깔이 빨가면 안 되나요? 지금 네가 말할 때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경기도 교육청에 제가 그 생활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자꾸 머리 색깔 가지고 회의가 계속 들어와요. 색깔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연한 갈색까지 콜입니다 지금. 네, 연한 갈색까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진한 갈색 안 돼요? 안 된대. 왜 안 돼요? 애들이 풍맹이 방정해진대. 풍맹이 방정해지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통제를 못한대.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왜 통제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왜 반항하는지 아세요? 그 인격을 무시하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래요?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요, 반항이 아니라 신나요. 신나. 여러분, 학교 생활이 신이 나야 돼요. 교회 생활이 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대상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끼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산해야 돼요. 그들이요, 교회를 떠났다가 가나안 성도가 돼서 저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다시 교회 올 때는요, 너무 늦어요. 걔네들도 후회하고 우리도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부터, 아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좀 발랄하게 진짜 자기 길을 마음껏 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는 곳마다 망가져. 그런 애들이 가는 곳마다 좀 어떨 때는 소란해, 시끄러워. 왜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요, 목소리도 크거든요. 당당하잖아요. 화통 삶아 먹은 것 같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른들이 견뎌내 주셔야 돼요. 왜? 어른들은 조금 이제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좀 비축하시고 약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막 넘치니까 막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야, 얘 참 이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 대림교회 여기저기에 다음 세대들이 바글바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교회만 오면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엄마 집사님, 아빠 집사님, 아빠 장로님 막 깨우는 거예요. 가자! 어디가? 교회 가자! 왜 가? 교회 가야 돼! 이래야 돼요. 요즘 많은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안 일어나요. 엄마 권사님이 애들한테 협상을 해요. 내가 창피해 죽겠으니까 너한테 용돈을 배로 줄 테니 주일날만큼만은 제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겠냐? 그러다 나중엔 그래요. 우리 애가 시험인가 봐. 우리 애가 출장 갔나 봐. 권사님들이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뻥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애가 안 일어난대요. 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학원 갔다가 11시, 12시,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애인데 또 아침에 깨우는 게 안타까워서 못 깨우고 그냥 왔어가 더 솔직한 얘기죠. 그런 애들이요, 지발로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이 나면요. 애들은요, 2-3시간 자고도 그 다음날 올라이트를 해요. 얘네들이 그러고 노는 애들이에요. 힐링이라고 해서 뭐 40대, 50대, 60대처럼 매일 잠만 자는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볼링 치고 와서 먹고 또 볼링 치러 가요. 힘이 남아도는 애들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애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의 구석에서 사용하게, 지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요. 진리의 말씀을 떠날 때는 엄중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문화가 좀 달라요. 왜요?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큰 거예요, 그냥. 그럼 얘네들은요, 스마트폰을 안 보면 못 살아요. 특히 요즘 중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걔네들이 태어날 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엄마가 막 울면 스마트폰을 들이댔어요. 그리고 뽀로로를 보여줬어. 그리고 얘가 안 울었어. 그러니까 계속 뽀로로 하다가
이 아이가 그것만 바뀌면서 스마트폰에 눈이 익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스마트폰이 눈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애들 보고 중독이니 뭐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과몰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하느냐는 건 애들 선택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 놓고 합니다. 지가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 하는 거야 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을 지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은 네가 친구들과 SNS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톡을 하거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들어 먹어요. 그리고 실천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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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못한 애들 때문에 다 같이 혼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잘하는 애들 때문에 다 같이 칭찬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8장 한번 껴보실래요? 8장 껴보세요. 자, 8장 껴보시면 왼손이 올라와요? 오른손이 올라와요? 아니에요. 편한 손이 올라오세요. 그게 왼손이도 되고요, 오른손이, 양손 다 다 내려가도 괜찮아요. 거꾸로 해보실래요? 되나? 예, 그것도 이미 버릇이 돼서 잘 안 돼요. 예, 이미 지가 하고 싶을 때는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써보세요. 여러분, 바지 입을 때 있죠. 바지 입을 때 모든 발이 있어요. 모든 발. 어떤 분은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발이 드는 게 편하시고요, 어떤 분은 오른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이 드는 게 편해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요. 나는 양발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입어요? 예, 앉아서 뛰어서 입으면 위험합니다. 앉아서. 여러분, 바지를 앉아서 입는 사람 보고 너는 왜 바지를 앉아서 입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제가 마이크 때문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러려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려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뒤를 올리셔야 돼요. 자, 나같지 않은 애가 있어요. 나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담임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님도 이해하시고, 옆에 코 고는 아줌마도 이해하시고,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어.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오늘 나와 같지 않은 목사가 좀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저게 길게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 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못됐어, 잘못됐어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때 변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자, 나같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려니입니다. 그러려니. 자, 다시 한번 시작. 하고 나면 이걸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속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야, 너 공부할 때는 왜 텔레비 봐? 너 뭐 하라고 했더니 왜 안 해? 이렇게 야단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왜 TV를 시청하고 있는지, 얘가 왜 내 심부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야단치지 마시고, 나 같았으면 얼른 갔다가 왔겠다, 나 같았으면 그거 하나 먼저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나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물으셔야죠. 그렇죠? 왜 그랬니?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면 아이가 아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얘기하면요, 어느 순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출한 아이들이 다 못돼 처먹은 애들인지 알았어요. 집을 뛰쳐나오는 게
다 애들 잘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얼레서 집에 보내는 게 제일이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 해주고 그럼 얼른 집에 가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8, 90% 애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보내야 될 아이들인 게 맞아요. 근데 10%, 20%는 그 집에서 맞고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집에서 못 쓸 짓을 당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나와요. 12살, 13살, 14살 먹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들 표현대로 해볼까요? 개 패듯이 만든대.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출한 게 아니라 탈출한 거야. 너희들은 탈출한 거야. 그러면서 제 눈이 달라졌어요. 애들 편히 좀 대보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1년에 가출한 애들이 20만 명이에요. 1년에 집을 뛰쳐나온 애들이 20만 명이 되거든요. 저희 의정부 청소년 쉼터만 해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실인원으로 연간 한 500명에서 600명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애들이 무서운 애들인지 아십니까? 등치 큰 애가 무서울까요? 예, 무섭습니다. 피어싱 한 10대 개 한 애가 무서울까요? 왜? 건복이 무서워요. 여러분, 피어싱을요, 요즘 애들 피어싱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피어싱을 이쁘게 해요. 액세서리로 온 귀를 뚫어요. 거기까지는 봐주겠어요. 혀를 뚫어요. 입술까지는 봐주겠는데 혀를 뚫어서 혀를 둘러요. 밥 먹을 때 걸리지 않니? 걸린대요. 그럼 어떡하니? 뺀대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요, 처음 볼 땐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을게요. 박 목사, 너는 누가 제일 무섭니?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아이예요. 어떤 아이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눈 좀 감아보래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보통 이럴 때는 눈 뜨면 뭔가 선물을 주거나 뭔가 이런 게 이게 시그널이잖아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서 기대를 했어요. 이 자식이 이쁜 짓 하겠군. 그랬더니 눈 뜨래요. 떴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뭐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앞길이 그래요. 제 앞길이 캄캄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무서운 애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애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막 살아요. 그 막 사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요, 아이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멈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때문에 지 성함을 대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나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어른,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1, 2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